얼마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포항에서 지진이 나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려움이 생겨서 건물을 피해서 피난을 갔다가 하루 이틀 있다가 어떤 건물로 돌아갔는데 그날 저녁 때 나온 메인 기사 제목이 뭐로 나왔냐면 없습니다로 나왔어요. 뭐가 없습니다. 며칠 집을 피했다가 건물을 피했다가 가서 며칠 있다 갔더니만 뭐가 없다? 집이 없어지진 않겠죠. 너무 과하게 멀리 가셨습니다. 뭐가 없다고? 뭐가 없다고 나왔냐면 철근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건물 기둥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철근이 있어야 되는데 흔들리고 보니까 와서 보니까 무너진 건물에 철근이 없더래요. 15cm 하나씩 박혀 있어야 되는데 멀쩡했는데 겉에서 볼 땐 예뻤는데 괜찮았는데 흔들리고 나니까 그 안에 뭐가 없더라? 철근이 없는 건물은 무너졌답니다. 철근이 없는 건물은 균열이 생기고 무너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건물이 됐더래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는데. 그래서 알고 보니까 계약서, 설계도에는 15cm 하나씩 철근이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시공하다가 부실 시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철근을 하나씩 뺀 거예요. 그 바람에 돈은 벌었는데 정작 지진이 오니까 그 건물은 못 쓰는 건물이 됐더라. 그래서 그 메인 기사에 없습니다라고 나왔어요.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철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한번 흔들고 나니까 없는 거는 무너지게 돼 있더라.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는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니까 뭐가 있는 줄 아는데, 믿음이 있는 줄 알았었는데, 믿음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는 줄 알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신학생이고 사역자들이니까 우린 당연히 믿음이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오니까? 지진, 영적 지진이 오니까, 영적 고난이 오니까 내 안에 가짜 믿음은 흔들려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한 번씩 고난이 와야 알 수가 있어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요새 한참 확인 중입니다. 요새 한참 뭘 확인 중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 중이야. 원래는 평생 지진 않았으면 그 건물은 철근이 빠진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수 있죠. 평생 몰랐을 수 있죠. 평생 몰랐을 수 있는데 한 번 지진이 흔드니까 없는 건 티가 난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공부 조금 했는데 주님이 지혜 주셔서 성적이 잘 나오고, 내가 예상하지 않았는데 좋은 직장에 보내셔서, 내가 예상하지 않아도 다이어트가 아무리 먹어도 살도 안 찌는 그런 몸매를 가지고 좋은 남자 만나, 좋은 여자 만나, 좋은 직장에 가서 애를 낳는데 과외도 안 시키는데 좋은 대학교에 덜컥 붙어버리고 잘 산다면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니까.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아이는 자꾸 아빠를 닮아가고, 아무리 애를 써도 먹은 것도 없는데 살은 계속 찌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남자 그 여자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물질의 문제는 나만 따라다니면서 고난을 주면은 내 안에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나중에 가보면 믿음을 여러 개를 박아놨으면 끝까지 버티는데, 믿음을 하나 빼고 하나 빼고 하나 박으면 버티는 것 같은데 곧 무너지고, 버티는 것 같은데 곧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흔들리는 믿음을 확인을 해야 돼요. 반드시 흔들리는 믿음을 확인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큰 차이가 나게 되죠. 자, 우리가 고난의 대명사가 욥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을 사랑하지만 절대 닮고 싶지 않은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욥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좋기로 소문났죠. 욥기 1장 1절 2절입니다. 욥기 1장 1절 2절 시작. 자, 욥이라는 사람은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믿음적으로 완벽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온전하다, 순전하다, 정직하다, 주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욥은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뭐라 말할 수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자녀들도 많고 3절 시작.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욥은 믿음적으로도 가장 완벽하고 가정적으로도 가장 완벽하고 사회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쉽게 말해 흠잡을 데가 없는 믿음과 사회적 덕망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모든 잔치를 있을 때마다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5절 시작.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그러니까 아무리 집안에 큰 일이 있고 아무리 자녀들한테 어려운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뭐 중심으로?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어떤 잔치를 해서 우리가 막 바쁘고 잔칫날이고 막 이럴 때 있으면 예배 하루 빠져도 돼요, 안 돼요? 된다고 하기도 뭐하고 안 된다고 하기도 뭐하고. 아무튼 어제 성탄절날 예배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근데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주일날 예배 드렸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굳이 월요일날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우리 말고 평범하게 생각을 한다면 굳이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내일 예배 성탄절날 예배를 드릴 이유가 있죠. 그리고 또 화요일도 예배 드리고 지금 3일 연속 예배 드리신 분 손 들어봐요. 3일 연속.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어. 거기다가 우리 사역자들은 토요일도 나와야지. 금요철에도 있지.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으니까 저도 어제 예배를 4번이나 드렸어요. 아주 크리스마스 때문에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니까. 예년 같으면 이렇게 주일이랑 겹쳐가지고 1타 2피로 끝냈는데 어제 예배 4번 드렸지. 오늘도 또 예배 드리지. 힘들어 죽겠다니까 아주. 그런데도 불구하고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예배는 나왔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아무리 흥분해도 예배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아무리 시험 기간에도 예배는 빠지게 안 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예배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해야 될 거는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예배 먼저, 믿음 먼저, 기도 먼저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언제나 누가 봐도 믿음의 부모였고 믿음의 어른이었고 믿음의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어른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6절이에요. 6절 시작. 다시 한 번만 엄청 크게, 이게 중요한 거니까 시작. 하루는 며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루가 문제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사단도 같이 와서 주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안에 모든 게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만 해도 행복해질 수 있고 하루만 해도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오늘 하루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제 성탄절날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요,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 열받는 일이 생겨서 오늘 여기 올까 말까 100번도 더 고민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어제 힘든 일이 있었지만 오늘 하루 기쁘고 행복한 일이 생겨서 입이 싱글싱글 벙글인 사람이 있다니까. 하루. 믿음을 흔드는 건 며칠이면 된다고요? 하루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야. 너무 좋아하지 마라. 왜? 네가 너무 좋아하다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야. 너무 힘들어도 또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죠. 하루만 해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은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절대 믿음 생활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하루 만에 성령 충만했다가 하루 만에 불신 충만했다가 하루 만에 행복 충만했다가 하루 만에 짜증 충만했다가, 이게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하루만 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울 수도 있고
사단이 유혹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막 염장을 질러요. 욥이 달리 믿음이 좋겠냐고. 돈도 많고 자식도 많고 하는 일이 많고 하는 일이 잘 되니까 잘 믿는 거 아니냐고 욥이 계속해서 염장을 질러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뭐라고 할 말도 없죠. 굳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사단이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고 욥을 흔들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12절이죠. 12절. 시간이 없으니까 훅 넘어갈게요. 12절 시작.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목숨은 살려주신답니다. 어느 영화에서 조폭 두목이 뭐라고 막 협박하다가 그럼 우리한테 뭐 해줄 거냐고 그러니까 목숨만은 살려줄게 그러잖아요. 목숨만은. 사단이 다치는 거예요. 이때부터 말할 수 없어요. 욥의 고난은 뭐 굳이 말 안 해도 아시죠? 일단 건강 다 상했고, 일단 몸 다 상했고, 자녀 다 상했고,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결국은 어디까지 갔냐면 2장 10절 말씀 볼까요? 2장 8절 9절 7절부터 10절까지 가겠습니다. 2장 7, 8, 9, 10 결국은 쭉 뛰어넘고 결국 욥의 현실이 어디까지 갔냐. 2장 본문이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7, 8, 9, 10절 시작. (9절까지) 하나님을 뭐하고? 욕하고 뭐해라? 죽어라. 욥이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을까요? 많이 좋을까요? 그럼 잘 봐요. 욥이 믿음이 그렇게 좋으면 욥의 아내도 믿음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았겠죠? 장로님 믿음이 좋으면 그 아내 되는 분도 믿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대부분 좋지 않을까요? 믿음이 좋은 형제가 어떤 자매를 만나요? 예쁜 자매를 만날까요?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날까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현실이니까요. 어쨌든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만났겠죠. 욥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믿음 좋다고 소문나는데 아내가 악처라고 소문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믿음 좋은 장로님 옆에 믿음 좋은 권사님 계시는 거고, 믿음 좋은 집사님 옆에 믿음 좋은 집사님 있는 거고, 믿음 좋은 부부는요 같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도 믿음이 좋았지만 욥의 아내도 믿음이 좋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욥의 아내가 말해요. 하나님을 좀 욕하고 죽으라고. 왜? 몸도 다 망가졌지, 자식들도 다 망했지, 돈도 다 망했지.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떠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욥이 대단한 게 아니라 욥의 아내가 정상인 거예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요, 자녀들이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면 주님 떠나갈 사람들 많습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 못 가면요 주님 욕할 사람이 많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업이 어려워지고 내가 사는 일이 어려워지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 주냐고 원망하고 떠날 사람이 많지, 이 고난 이겨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사업 잘 되고 사역 잘 되고 이런 거 저런 거 잘 될 때 할렐루야 하는 건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면서 아멘하면서 찬양하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화요일마다 와서 막 주님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이것도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우리 자식이 잘 될 때, 내 건강이 잘 될 때 이게 나오는 거지.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못 가고 내 자녀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고 내가 원하는 사업이 안 돼서 모든 게 정말로 최악의 순간이 갔을 때는요 주의 크신 이름 높이는 게 아니라 주님 원망하고 욕하고 떠나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있습니까? 그게 현실이라고요. 나는 이 욥의 아내를 보면서 욥의 아내를 욕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 이 마음이 내 마음이니까. 이 마음이 가장 근본적인 마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내 몸이 죽겠는데, 내 자녀가 다 망했는데, 내 인생에 가진 평생 모은 돈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욥의 아내는 보통 인간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지진이 나서 믿음을 흔들어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다 걷게 되는 그 길을 따라가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원망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욕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라. 그때 욥이 말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뭐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결국에 믿음의 표현이요, 입술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는 어디로 나온다?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말 한마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가 이 말 한마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하나님께 통과를 받을 수도 있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사단에게 합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통과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말 한마디냐면, 자, 요거 잠깐 내려두고 이사야로 갑니다. 이사야 9장 8절입니다. 제가 준 본문하고 조금 틀리죠? 왜냐면 제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더 많이 준비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관계자들이 알아주셨으면 참 좋겠으면, 제가 다른 데 가면 요 욕기만으로도 끝낼 수 있지만 헤븐리 워십만큼은 몇 가지를, MSG를 몇 개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린 교수님이 지금 계시죠? 허린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허린 교수님 아버님이 저를 그 대학교 시절 때 사진을 많이 찍어주시고 저를 특별히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아주 그런 관계였다는 것도 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님에게 안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9장 8절. 자, 이사야 9장 8절. 9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10절 11절 12절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말 조심합시다. 진짜 주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게 합니다. 모든 백성,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에게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노를 계속 줍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내가 무엇이 막히면, 자, 아이가 무엇을 하다가 잘못했을 경우 부모님들 혼내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럴 때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과 선생님의 말을 주의 깊게 들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실수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리는 거예요? 책망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재앙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요. 부모의 책망에도 이유가 있는 거고 선생님들의 책망에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제자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10절에 보니까 벽돌이 무너졌어? 그럼 우리가 다듬은 돌로 싸우면 되지 뭐. 뽕나무가 찍혔어? 그럼 우린 백향목을 쓰지 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어른들의 말이 먹히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이 먹히지 않는 거야. 좀 막히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좀 때리면 고민을 해야 되는데, 몰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벽돌 없어? 그럼 내가 대신 만들면 되지 뭐. 뽕나무 없어? 그럼 내가 백향목 사오면 되지 뭐. 내 돈과 내 실력과 내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이런 걸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말한다고 그래요? 전문 용어로 싸가지가 없다고. 전문 용어로 뭐라고요? 싸가지가 없는 거지. 아니, 어른이 말을 하면 좀 생각이라도 하든지 고민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벽돌이 없다 그러면 그럼 어떡하죠? 이래 되는데 냅둬요, 내가 알아서 만들게요. 뽕나무가 없어요. 그럼 냅둬요, 내가 알아서 백향.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야. 자녀들의 문제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야. 물질 문제도 내가 알아서, 건강 문제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정말로 인간적인 말로 사가지 없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또 대적을 일으키고 또 대적. 앞에는 어떤 사람? 12절에 앞에는 어떤 사람? 아람 사람,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 입을 벌려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꽉 막혔다는 거죠. 결국 13절 시작.
그렇게 앞에서도 치고 뒤에서도 치고 앞에서도 뒤에서도 치는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런데도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때려도 안 돌아와. 아무리 때려도 생각을 안 해. 아무리 때려도 깨우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줬는데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자녀의 훈계의 문제로 한국교회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해줬는데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올 생각을 안 해. 예배로 올 생각을 안 해. 내가 잘못한 걸 회개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며칠 사이에? 하루 사이에. 진짜 며칠 만에? 하루 만에. 하나님이 사단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나서 그 만났던 하루, 욥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겠다고 말한 그 하루 만에 하나님이 믿음 없는 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 없는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말로 다 계속, 행동으로 계속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머리와 꼬리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요 하루 만에 없어져요. 내가 믿었던 물질, 내가 믿었던 건강,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하루 만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15절 시작.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말했던 사람들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말씀을 가르쳤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 믿음으로 사역을 했어, 근데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크면 뭐 할 거야? 아무리 사람이 많이 나면 뭐 할 거야? 아니, 목사라는 직분이, 장로라는 직분이, 권사라는 직분이, 집사라는 직분이, 찬양단이라는 직분이, 모태신앙이라는 직분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면 장로다운 말을 해야 되고, 목사면 목사다운 말을 해야 되고, 모태신앙이면 모태신앙다운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믿음이 있으면 뭐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는데, 내 자식 성적 문제, 내 자식 대학 문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 걸리면 직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구분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상관없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끊어버리겠다. 16절 시작. 너만 망하냐? 너가 인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망할 거라는. 그래서 진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헤븐리 워십에 나오는 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만 망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던 영혼들도 망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도 신천지가 시청학 광장에서 2만 명이 모여서 집회했대요. 2만 명, 3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서, 시청 광장에서 성탄절 행사를 했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오괴하고요, CBS 한기총회제 이런 걸 했대요. 근데 그들이 울면서 예수님 얘기를 했대잖아요. 그들에게 남은 게 뭐밖에 없을 거예요.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 따라갔으니. 근데 신천지 잘못 따라간 걸 욕할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교회에서 했는데도 잘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단이 잘못 따라간 거야? 어차피 잘못된 걸 따라간 건데. 사이비가 잘못 따라간 거야? 어차피 잘못된 걸 따라간 거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믿음의 사람을 따라다녔는데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와 어릴 때부터 믿음의 부모 밑에서 모든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과 말하는 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과 동일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그대로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 17절 시작.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을 거라고요. 돌아서지 않는다고요. 이 백성이 어떻게 말했대요? 이 백성이 각기 17절 다시 한번 시작. 경건하지 않으며 악을 행하며.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말 조심합시다. 연말에 일주일 동안에 보여지겠지요. 성탄절 가장 은혜 받기 좋은 날에 가장 죄짓기 좋은 날이잖아요.
사실은 되게 슬픈 날 아닙니까? 성탄절은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기쁘다 술집 나셨네. 그래서 성탄절이 아니라 술탄절이래잖아. 술탄절. 그냥 젊은 아이들이 죄 져도 괜찮은 날, 그냥 세상에 빠져도 괜찮은 날, 연말연시 분위기에 취해서 얼마든지 경건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악을 행하면서 어떻게 말한다고요? 입술로 망령되이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우리 뭐 조심해야 돼요? 진짜 말 조심해야 돼. 진짜 연말 연초에 진짜 말죠. 이게 믿음의 사람은 이 말로 주님이 판단하시니까. 연말 올 한 해 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라니까. 올해도 망했어. 그럼 망한 거라니까. 내년이라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러면 달라지는 게 없는 거니까. 진짜 우리는 이 말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의 말을 다 보시고 결국은 너무 화가 나시니까 고아와 가부도 긍휼히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웬만하면 고아와 가부는 지켜줬잖아요. 하나님이 웬만하면 그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래도 남겨뒀는데 이 하루 만에 너무너무 악이 심하니까, 너무너무 말이 심하니까 하루 만에 이젠 그 노를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거예요. 지금은요, 연말 끝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더 말 조심시키고 더 행동 조심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더 조심시켜서 연말에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가정에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결국은요, 이 말씀대로 믿음이 있는 줄 알았거든. 장로도 선지자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루 만에 고난이 닥치니, 앞과 뒤가 막히니 결국은 경건하지 않은 행동과 결국은 악의 모습과 결국은 망령된 말로 그들의 믿음이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폭삭 무너져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을 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욥의 아내 같은 사람들의 결론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긍휼도 남지 않고 은총도 남지 않고 아무것도 내 삶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어할 때 욥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말 조심하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욥이 고백을 하는데, 자,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8절로 갈게요. 8절 9절. 자, 욥기 23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자, 아까도 앞에는 어느 사람? 아람 사람. 뒤에는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 아까도 앞뒤가 막힌 거예요. 앞뒤가 막힌 상황에 경건하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며 망령된 말을 행할 때 하루 사이에 머릿고리가 다 사라지죠. 지금 욥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앞뒤가, 아니 욥은 어디도 막혔어요? 좌우 사방도 다 막혔어. 앞에도 하나님이 없고 뒤에도 하나님이 없고 오른쪽도 하나님이 없고 왼쪽도. 정말 저 혼자 계속해야 되나요?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오랜만에 보니까 좀 빡빡해지셨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도 하나님이 없고 뒤에도 없고 오른쪽도 왼쪽도.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우리 아이 성적표와 똑같습니다. 영어도 하나님이 없고 수학도 하나님이 없고 국어도 하나님이 없고. 우리 남편 월급하고 똑같아. 나오면 그 다음날 다 없어지는 거야. 앞뒤 사방. 욥의 인생은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지만 욥은 어제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야. 자녀를 낳을 때도 하나님,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님. 욥의 인생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찼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욥만 보면 복받은 사람, 욥은 믿음의 사람, 욥은 축복의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말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며칠 만에, 하루 만에 앞뒤 사방이 다 꽉 막혀버린 거예요. 이야, 이런 날이 오더라니까요. 진짜 저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을 시작하면 하루 만에 될 줄 알았지. 하루 만에 뭐가 될 줄 알았지. 근데 10년 지나도 안 되더라고. 20년 지나도 안 되더라고요. 지금 22년째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힘들어 죽을 뻔했습니다. 쉬운 게 아니더라고. 이게 하루 만에도 안 되니까 앞에도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돈도 막혀, 사람도 막혀,
가족도 막혀, 내 건강도 막혀. 이 모든 것이 막히면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히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욕하고 떠난다니까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여전히 악을 행하죠. 왜? 내가 하겠다는 생각, 여전히 망령된 말을 하죠.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자녀들이 부모가 해준 게 없어. 엄마가 날 왜 낳냐고. 아빠가 해준 게 뭐 있냐고. 불효자식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혀있는 상황에 그래도 믿음 있는 욥이 고백을 합니다. 10절이죠. 시작. 좋은 거니까 한 번만 더 크게. 시작.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순금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욥이 여기서 앞뒤 사방이 막혔는데 어금니를 깨무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거 아시나님. 그가 나의 자녀하시면은 순금처럼 만드시다. 그러니까 자식한테 확 그냥 쏟아보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나의 가는 길. 남편한테 확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짜증나, 재수 없어, 그냥 다 때려쳐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와도 그 말을 좀 참고 나의 가는 길을 어디 그거 아시나니? 내가 그래서 옛날에 엄마들 시집 가면 벙어리, 귀머거리, 장님으로 그렇게 9년 살아야 뭔가 좀 안 되잖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어떻게 사냐고. 왜 요즘 젊은이들이, 왜 요즘 현대인들이 옛날보다 모든 것이 풍족한데, 옛날보다 모든 것이 완벽한데도 사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진짜 저는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예전에 우리 아기 낳았을 때 한번 우리 아내랑 이제 전도사 월급 뭐 이런 게 얼마 안 되니까, 야, 우리도 옛날 부모들 했던 것처럼 기저귀 써보자, 기저귀. 그리고 하루 반 딱 쓰고,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는 거를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차라리 돈을 벌자, 돈을 벌어서 하기스 베베를 사자. 그게 낫겠더구만. 야, 진짜 기저귀, 뭐 그리고 뭐 산후조리, 그러니까 옛날에 비하면 불과 몇 년 전 살아가는 게 급격히 좋아진단 말이에요. 지금 살아가는 게 말할 수 없게끔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신학교의 환경도 제가 29년 전에 입학했을 때랑 지금은 말할 수 없게끔 좋아진다니까. 이 찬양단의 환경도요, 말할 수 없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 안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 안에서는 이 안에서 불평, 원망, 근심, 걱정, 두려움의 말들이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걱정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려움이 많죠. 물론 비난하고 욕하고 원망해야죠. 그런데 비난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원망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짜증만 낸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할 거는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좀 여기까지 할 말이 있어도 좀 집어누고, 여기까지 내뱉을 말도 좀 집어누고, 내가 참을 만큼 참아보고, 견딜 만큼 견뎌보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겠지. 진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저도 인생에 아주 몇 번의 고비가 있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잘 이겨냈다가 한 달 전쯤부터 아주 인생의 3번째 정도 되는 가장 큰 위기가 닥쳤어요. 제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택한 게 뭔지 아시죠? 제 페북 친구들은 제가 페북을 끊었잖아요. 제가 3주 전에 끊지는 못했어요. 하도 심심해가지고 제가 완벽하게 끊지 못했고, 제가 하루에 7번 정도를 거의 8년 동안 매일 페북에 글을 써서 나눔을 했어요. 매일마다 글을 써서 나눔을 하고, 매일마다 이런 걸 하면서 그걸로 책도 3권이나 내고 여러 가지 저는 페이스북으로 다음 세대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아주 저한테 인생의 3번째. 그러다 보니까 몸도 좀 많이 안 좋아졌죠. 그래서 지금 동맥경화 온 것 때문에 지금 치료도 지금 2달째 받고 있고, 근데 신기해. 이 몸이 약해지니까 마음도 약해지더구만.
그렇죠? 몸이 약해지니까요, 이 마음이 한번 훅 흔들리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원래 나는 그냥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죽을 때가 탁 되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급하신 거 아니냐고 내가 약간 지금 협상 중이고 협상 중. 이게 참 사람이 그러니까 아빠들이요 그렇게 세상 다 가진 것 같다가도 몸이 한번 아프면 아빠들도 훅 무너진대. 엄마들도 아파지면 한번 훅 무너진다네. 그래서 저랑 아내가 한꺼번에 아팠어요. 이제 아내는 이제 유방암 진단 받았는데 그게 유방암 진단이 와서 종양 발견돼서 아내도 막 그것 때문에 몇 달 좀 힘들어하고 검사 결과는 힘들고 저도 막 동맥경색 막 해서 막 육체가 훅 무너지니까 갑자기요 쓸데없는 걱정이 많이 되는 거야. 쓸데없는 고민이 많이 되는 거야. 이게 신기하죠. 이게 나이 47살 딱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 인생에 없었던 걱정 근심이 훅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앞날에 대한 걱정도 오고 내 삶에 대한 걱정도 오고 원래 저 그랬던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 거 없이 막 오직 고고고 이거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몸과 마음이 2달 전에 한번 훅 무너졌어요. 그렇게 한 달을 좀 힘들게 무너진 상태로 사역을 하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내가 실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과감히 결단을 하고 몸과 마음을 추스르겠다. 그러려면 제일 좋은 건 말을 줄여야 돼. 왜냐하면 힘들면 자꾸 페북에 힘들다고 말하니까. 짜증나면 또 나도 모르게 짜증난다고 말한다니까. 그리고 또 내가 열받으면 또 열받는 누구를 자꾸 공격한다니까. 이거는 사람의 생리야.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게 일단 줄이자. 그래서 지금 페북 나누면 없앴고 그냥 며칠에 한 번씩 기도 제목 올리는 거에는 그것도 없앴고요. 최대한 말하는 거, 최대한 보는 거, 최대한 행동하는 걸 다 줄여버렸어요. 왜? 다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안 보는 공간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도 찾아가고 싶습니다. 한번 찾아가서 이거 자꾸 딱 열고 이거 하고 다시 툭 이러고 싶지만 아이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쫓아다닌다니까 아주 힘들어 죽겠어. 아주 그냥 아무튼 간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나만 쫓아다닌다니까 최대한 입술을 잠그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연습 중이에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제가 참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지금 견디고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어떻게 하든 이번 이 고비를 이겨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아직 답은 없어요. 뭐 답이 달라진 건 없어요. 2달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겨내 보려고. 그런데 한번 견뎌내 보려고. 원망할 수도 있죠. 근심할 수도 있어요. 걱정할 수도 있어요. 답답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 만나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돼요. 해결이. 사람 만나면 잠깐 되는데 더 답답해져요. 막 원망하면 잠깐 속은 편한데 더 속이 상해. 그리고 근심하면 뭐 될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돼. 이럴 때는 그냥 지퍼 딱 잠그고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주어지는 사역은 그냥 가는 거예요. 예배는 더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집회는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어찌하실지 보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요 이 과정을 견디니까 43장에 보니까 43장 1절 욥이요 42장 1절입니다. 이 과정을 견디고 나니까 42장 1절 시작 2절 하나님이 뭐 할 일이 없고 더 크게 뭐 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욥이요 그 입을 쫙 막고 견디고 나니까 내린 결론이 하나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할 일이 없다? 못 할 일이야. 하루 만에 뭐 하게도 할 수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고 하루 만에 흥하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하루 만에 죽일 수도 있고 하루 만에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야, 욥이요 믿음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지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더 좋아졌습니다. 그 고난을 겪고 난 욥이 믿음이 더 좋아졌다니까요. 철근이 하나 더 들어왔어. 철근이 하나 더 들어와서 무슨 일이 생겼냐고요?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욥의 믿음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어. 우리 하나님은 이젠 더 이상 나에게 돈도 줄 수 있어? 돈도 다 뺏어갈 수 있어. 나에게 자식을 줄 수도 있어. 자식을 다 뺏어갈 수도 있어. 나를 건강하게 할 수도 있어. 건강을 다 뺏어갈 수도 있어. 그게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 3절 시작.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맙시다.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어지럽게 하는 자가 누구냐니까. 내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도 시간 지나면 부끄러운 말이라니까. 내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아도 시간 지나면 하지 말아야 될 말 때문에 더 큰 시험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은 심해지면 말을 딱 멈춰야 돼. 말을 하면 할수록 손해요 라는 걸 오늘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나는 왜 아는데도 이게 안 되지? 조금, 그래도 우리는 이제 좀 많이, 옛날 같으면 죽을때까지 싸웠어, 우리도. 아주 부부싸움 한 번 하면 그냥 주님 재림 할 때까지 싸웠다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딱 싸움 나가다 둘 중에 한 명이 말이 딱 커지면 아무튼 거기서 딱 멈춰요, 그냥. 그러니까 먼저 소리 낸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튼. 부부끼리도, 부모 자식끼리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말아야 돼. 내가 하나님일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말하지 말자. 교회 안에서도 말 많으면 곤상당이라니까. 아무튼 내 말이 맞은 것 같아도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그르지 말자. 그래서 욥은요,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말조심을 배워요. 그 말로 믿음을 세워요. 4절 시작. 그러니까 주님, 내가 말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화가 났어요? 그럼 자녀들한테 하는 말을 주님도 듣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부부끼리 화가 났습니까? 그럼 부부끼리 하는 얘기를 주님도 듣고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 누가 서운하게 하고 삐지게 했어요? 싸우세요. 그런데 그거 아셔야 돼요. 주님도 우리 말을 듣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욥은 이제 아예 결정을 해버려요. 하나님, 내가 그전에도 물론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축복하셨을 때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아예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합니다. 주님 들으세요. 하나님, 내가 봅니다. 주님 같이 봐주세요. 그러면서 5절입니다. 5절 시작. 이제 내가 주님을 본다고. 옛날엔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있다고 느꼈지만 이젠 아예 보인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엄마들은 우리 아이가 뭐 하는지 쫓아다니는 것처럼 알고 있잖아요. 왜? 이미 그 자녀를 아는 것처럼. 그거를 느끼는 순간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있는 줄 알고 힘을 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욥이요, 그 엄청난 고난을 겪음하고 생긴 이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 다 잃어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아파보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끝장까지 가보니까 결국 하나님밖에 없구나. 사람 믿어보세요. 결국은 그 사람 뒤에는 하나님 보일 때까지 치신다니까요. 물질 믿어보세요. 그 물질 다 가져가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 아무리 내가 건강했다고 난리쳐도 하나님 툭 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 뒤에 하나님이 보일 수밖에. 그러니까 욥은 결국 이 기나긴 1장부터 42장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나 내린 결론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가 스스로 뭐하고? 거두어 드리고 티끌 같은 죄라도 회개하겠다. 이게 욥의 결론이에요. 욥이 뭐 나중에 2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뭐 자녀들이 많이 낳더라, 딸들이 예뻤더라, 이거는 하나도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욥이니까 간 거예요. 근데 욥이 그 모든 고난을 끝내고 내린 결론은 딱 하나야. 내 잘못은 내가 걷어들여야 된다. 내가 잘못 내뱉은 말 내가 걷어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17년도 마지막 일주를 남겨뒀잖아요. 이 5일 동안 우리 할 거는 하나님 내년에 이런 복 주세요. 내년에 이런 복 주세요. 우리에게 이런 복 주세요. 이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올해를 돌아보니 내가 잘못 살은 게 있습니다. 잘못 생각한 게 있습니다. 잘못 말한 게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욥의 결론은 회개입니다. 그 하루 사이에 욥의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내린 거, 내가 뭐 해야겠다? 회개해야겠다. 우리가 뭐 해야겠다? 회개해야겠다. 헤브리 워십을 끝내는, 어쩌면 공식적인 화요 예배를 끝내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구나. 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다음부터 이 예배가 또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음을, 내가 더 다음 세대를 이 자리로 이끌지 못했음을, 내가 내 자녀들에게 더 예배의 중요성을 알려주지 못했음을, 내가 더 주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해야겠다. 그게 우리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기도를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